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가 주어졌음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귀한 하루가 평소와 똑같은 하루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기쁨이 넘치는 하루, 또한 나의 삶에 활기가 돋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저희들 귀를 기울이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한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선한 말로 그들을 높여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역시 그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또한 마음의 감격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복잡한 이야기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술래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엔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는 야고보서 3장에서는 특별하게 우리의 입을 또한 특별하게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아마 이런 말들을 다 책으로 쓰자면은 책 한 권이 하루에 하나씩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에게 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그 속에서 실수도 하고 또한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이라는 것, 이 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선한 말과 축복의 말을 한다면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혹은 비판하는 말, 지적의 말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면 그 마음을 잠깐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남들도 듣기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말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말 또한 위로하는 말들은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과 위로의 말로 단 한마디의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또한 위로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말 한마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 속회 모임에 제가 함께 참여하여서 속회원분들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속회에서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속장 모임 때, 훈련 때 같이 나누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은 일이 있다면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해 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별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처받고 의기소침해 있던 한 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건넨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말인지 몰랐지만 내가 건넨 위로의 말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사람이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을 비판하는 말, 지적하는 말은 정말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하지 않으면서 선한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함도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말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비록 행동은 조금 부족하지만 말로서라도 사람을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이 또한 우리의 혀가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들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이 혀에 대해서, 이 입에 대해서, 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더욱 많이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좋은 말을 했을 때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쓰임을 받게 되지만 나쁜 말이 했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도 큰 상처에 빠지기도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우리의 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악플로 인하여서 나쁜 말들로 통하여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한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9장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우리의 혀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12절은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 희생과 헌신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남에게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도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말하는 건 역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시작하게 되면 그 말에 상처를 주는 말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가며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를 건네기에 앞서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이제 나발과 또한 그의 아내 아비게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번에는 다윗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도움을 청하는 일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다윗의 도움을 기억하지 않고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발의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나아가죠. 그때에 그의 나발의 현명한 아내였던 아비게일이 다윗에게 먼저 나아옵니다. 먼저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이야기하죠.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굳이 무죄한 피를 흘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피 흘릴 일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순간 분노가 가득하였던 마음을 다시금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죠. 결국에 이 아비게일의 말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던 나발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사람을 죽일 뻔했던 다윗에게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아비게일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죽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받은 인물이 있고 또한 책망받은 인물이 있죠. 칭찬받는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당신이 예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과 가치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말을 선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서 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와 내 생각이 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말에서 상처 주는 말들과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나갈 수가 있겠지요. 즉 마음에 있는 무엇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의 톤과 피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들이 항상 넘쳐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고 또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며 하나님으로부터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말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순간 그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칭찬의 말, 축복의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도 바꾸어야 하며 말하는 톤과 또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선하게 하기 위해서 늘상 깨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혀에, 즉 우리의 말에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 입과 그 혀를 악한 일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혀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 혹은 우리의 죄악이 자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역시나 나쁜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셨을 때, 즉 그와 관계가 친밀하셨을 때에는 그의 아내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너무도 높여주고 사랑하고 아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왜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랑하였던 자신의 아내를 저 여자가 라고 표현을 하며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아담에게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 사람의 말과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차이가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입술의 말에서부터도 차이가 나고 행동에서부터도 차이가 나며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에서부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조심스러운, 또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어디에 배가 있는가를 알게 하였을 때 바다에서 그 배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우리는 바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게 결국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그의 영혼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특별하게 오늘의 우리의 입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비평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를 더욱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또한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들을 더욱더 이야기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가 가족들에게 더욱더 그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다른 이들에게는 잘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한 존경하는 남편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더욱 아름다운 말로, 또한 위로가 되는 말로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가 노력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족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한 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루,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고 또한 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이들을 비평하거나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적인 실수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 말을 건네는 데 있어서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더욱 집중하며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자연스럽게 선한 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죄악들이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 그러한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입술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세상에서 말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